네, 1월 28일 겨울 신앙광장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같이 좋은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겨울 신앙강좌로 우리가 온라인 앞이지만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일꾼들로서 우리를 빚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이와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신앙 강좌의 제목은 불편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야기 좀 하면서 같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볼 때에 밥에 미친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 밥 한번 먹자. 누가 고마울 때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야, 나중에 밥 한번 또 먹자. 그리고 또 누가 아플 때면 가가지고 야, 밥 꼭 챙겨 먹어 할 정도로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도 그런 문화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학 생활할 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외국인들 만나서 인사하면은 꼭 그런 말이 나와요. 야, 어떻게 밥은 먹었어?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왜 맨날마다 나 밥 먹는 거 신경 써주냐? 너 내가 못 먹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가난해 보여? 어려워 보여?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하고 언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괜찮았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전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외국 유학생활에 조그만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뭐 사람도 변명 없습니다. 거기서 찬양단을 꾸려가지고 같이 재밌게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네 자체 내에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야, 우리 같이 찬양대 하자, 우리 찬양대 하자 하면서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오래 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또 유학 오는 한 여학생이 왔길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와가지고 재밌게 놀아주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아줬습니다. 그리고서 헤어질 때 그랬어요. 야,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대 시간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왜 내가? 나 불편해서 못하겠는데?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에게는 괜찮은 신앙생활이 저 친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관점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한참 놀다 보니까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의 코가 정말로 예쁘고 높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코는 어쩜 그렇게 높고 예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며 날 쳐다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야, 내 코가 높은 게 아니라 네 코가 낮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맞고 이게 정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불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 때로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교회 내에선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 이것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을 가지고 불편한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공부들과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좀 외부에 있는 것들, 곁다리들을 그런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너무 교회는 개토화가 되고 있다, 너무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들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 교제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조금 외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는 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저런 이야기들이 왜 불편한지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겨울 신앙 강좌라고 했는데 은퇴식 예식 때 이제 권면사를 위해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다, 다 설교인데 끝에 내려오기 전에 축하합니다 하면 축사가 되고, 내려오기 전에 권면합니다 하면 권면사가 된대요. 저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겨울 신앙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이것은 강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면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강좌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저도 여러분도 한번 돌아봄으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의 제목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겪고 있는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불편한 부분들은요, 정체가 밝혀지는 것만 해도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불편이 저 사람도 겪고 있는 불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 좀 괜찮겠다, 이거 나만 겪는 게 아니네, 나만 힘든 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강좌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그냥 저런 정자나 벤치에 누워서 그냥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넋두리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규정화돼 가지고 딱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선포되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 다 부질없어 하는 그 이야기가 더 큰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넋두리로 시작이 됐어요. 오늘의 불편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은 지나가다가 야, 세상 불편해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교회 온가족 수련회를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족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오기도 했고, 가족의 권유로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한 분이 같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데, 수련회 때 오신 분들은 질서 정연하잖아요. 우리 신앙이들 또 질서하면은 새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자마자 이 할아버지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진짜 처음 온 할아버지인데 한숨을 이렇게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 교회 되게 불편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밥 안 나오면은 거기다 항의하면 돼요. 이 세상은 야, 밥 안 나옵니다 막 소리치고서 펄펄 뛰면은 어디선가 밥이 뚝딱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밥 나오겠지, 질서 정연하게 지키고 기다리고 웃으면서 있어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교회 되게 불편하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의 관점으로 불편함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명한 책에서 나오지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 대답하기를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주 근사한 대답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다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시기에 네라고 대답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게 진짜 맞는 대답인지. 어느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 네 분이 몇 안 되는 어르신들을 데리고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날 말씀이 주제가 그거예요.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천국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주제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구역원들,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뵈면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자는 가가지고 이 친구 거기 진짜 있는지, 내 어머님 아버지 거기 진짜 계신지 한번 보고 싶어요.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나눔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뭔 얘기할 거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나지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원망할 거예요. 원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이야기를 이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망이요, 원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행복하다고,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것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장로, 권사, 이 직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교회 내에서는 행복이겠지요. 나를 알아주는 데서 행복이겠지요. 근데 진짜로 이것이 행복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원망, 이 한마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누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말씀이 간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에 꼭 이 말을 써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면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멋을 빼버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멋을 빼세요. 그 멋을 뺀다는 건 나 자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는 겁니다. 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선 멋을 빼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은 고행이나 수도사적인 그런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인데 겪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자가 되면은 세상 친구들과 멀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말이나 명절에 모이던 가족 모임도 내가 주일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불평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느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위해서 새벽 잠을 포기해가면서 일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예수님 세신자로서 오신 분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 평생 이 시간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불편함, 또 남들이 쉽게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남들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낙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재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를 우리는 교회 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는 절제하고 선을 해가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기는커녕 불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온유하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저 친구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억울하고 오해 삼아서 굉장히 미운데 힘든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인의 속은 다 문드러지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그러니 원망, 이거를 반복적으로 겪은 사람들에게 원망,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행복은 합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의 사회에서는 원망, 이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말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오랜 시간과 오랜 고난과 오랜 참음, 굉장히 절제된 삶, 그리고 경건에 대한 귀의된 삶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란 말보다는 저는 오늘은 불편이란 말로 조금 더 가볍게, 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로 강의를 좀 열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강좌의 결론은요, 불편함을 벗어내자가 아니에요. 불편의 정체를 알아내므로 조금 위로받고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맞아, 우리 신앙생활은 불편한 길이야, 그래도 이 길 걸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불편입니까? 왜 불편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불편이란 말을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세게 얘기하면은 고난이나 연단 그리고 죽음,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불편이라는 범위까지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이 꼭 나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허리가 좀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병인 줄 알고 가봤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꾹꾹 눌러보고 통증 한번 보더니 여기 물리치료 받고 약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치료사분이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사실은 약이나 이런 것은 염증이나 아픈 것을 감소시켜 주는데 진짜 나으려고 하면은요, 자세를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만 잡기만 해도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렵지 않네 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시킨 바른 모습을 잡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 얼굴은 너무 젖히지 말고 목은 살짝 뒤로, 쉽게 말해서 차렷 자세인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때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자세 너무 불편합니다. 전 못하겠어요. 불편해가지고 10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바른 자세인데 원래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구부정한 채로 오래 있다 보니까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그 바른 자세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불편한데 바른 자세면은 그게 나를 살려준대요. 바른 자세가 불편한데.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만났을 때 눈물도 나고 마냥 좋고 정말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 찬양 소리가 내 귓가에 정말 아름답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좋은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죠. 자, 이제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수많은 말씀과 부딪혀 보니까 엄청난 불편과 부딪힙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는 이야기해야 되고,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눈도 그렇게 뜨지 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되면 제일 놀고 싶고 제일 놀고 싶고 나가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제일 핵심적인 기간에 수련회도 가야 되고, 수련회 가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몸이 쉴 날이 없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가? 이래저래 불편한 점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나의 수준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중도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편의 정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불편은요, 우선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불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불편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편의 정체를, 신앙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가 세상에서 조금 많이 비호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보통 비호감이 아니라 꼴찌입니다. 꼴찌.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개신교는 호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그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5월달에 조사한,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개신교 호감도는요 늘 만년 꼴찌였는데 작년에 그 꼴찌하던 수치마저도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겁니다. 자존감에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목회자니까 월요일날 쉬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월요일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자맹을 나갑니다. 이제 세상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장을 벗고 새벽기도 끝나고 사복을 입고 잘 이렇게 목사인 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암행어사처럼 잠깐 세상을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목사라는 타이틀이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명찰 차고 다니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7대3 가르마, 8대2 가르마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목회자일 거야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카페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이렇게 설교도 쓰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과도한 텐션의 청년이 지나가다 저를 봤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페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카페 한복판에서 저를 보고 기쁨의 소리를 외칩니다. 반가워서 목사님! 하고 외쳐버립니다. 카페 한복판에서 그때 드는 생각은, 정체가 발각됐다. 그때 저는 또 봤습니다. 저 말고도 목사님 소리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몇몇 남자분들이 거기 같이 계셨다는 것을, 몇몇 목회자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근데 아마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존경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종교라면 목사님하고 드러나는 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죠.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러고 싶은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요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다니는데, 목사님 이걸 외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게에서 장사 잘 하는데 갑자기 아는 그 교육자가 지나가거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서 이거 권사님 하고 부르면은 왠지 그때부터는 나는 조금 더 정직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는 불편함.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흥정도 하고 거래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누군가 권사님 그 한마디 부르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여기가 교회가 된 것 같고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될 것 같고 더 불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왜 우리는 이와 같이 불편을 겪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닌데, 불과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도 안 되었을 때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던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취업을 하고 나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두 가지에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 친구가 놀란 거 가지고 저도 똑같이 놀랐는데, 먼저는 이 친구가 나가서 직장에 나갔는데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우리는 맨날 교회 내 그래프를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10명 중에 몇 명은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러는데 자기 사무실에 10몇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회를 다니는 적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 친구는 자기는 교회에만 맨날 놀고 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학교도 기독교 학교 가가지고 동아리 활동,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늘 기독교인이 넘쳐가지고 야, 기독교인들 흔하네. 길거리 가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사람 굉장히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대요. 근데 실제 세상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야, 이거 거의 불가능하네, 불편하네,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 때문에도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불편하냐고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고 있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교회에 누가 될까봐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저 구내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잘 못해요. 가끔가다 눈 비비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야, 그래도 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최소한 기도는 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 분위기가 그게 아니래요. 세상이 이전과는 더 달라졌나 봅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불편한 것 맞는 것 같다. 그럼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우리가 체감하는 그 불편의 정체가 뭘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출 수밖에 없게 만들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받던 상이 바로 선행상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학교 그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매주마다 학급회의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학급회의를 하면은 그 학급회의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선행상을 뽑는 게 매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학기 초에 가게 되면 아이들도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학급회의를 하면은 서로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선행상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애들이 손 들고서 다 추천합니다. 저는 이성민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성민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유를 묻죠. 왜 추천합니까? 어떤 착한 일을 했나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성민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선행상을 추천합니다. 맨날 이래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선행상을 제가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이 가졌던 선입견이라는 것을 얼마 후에 알았죠. 그게 아이들이 가졌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선생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늘 학교 끝나면 모아가지고 자기 일 막 같이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순종적이고 착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은요, 우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오늘 강좌에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Moral expectation. 여러분, 도덕적인 기대치가 세상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봤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기대감이 저 사람은 좀 친절하겠네, 말도 곱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아무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녀라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부심이 있나 보다,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배운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짧은 상대방의 정보와 지식 가운데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 박아놓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퀄 곧 착한 사람인가 보네. 기본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 기대치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던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부응하려고 좀 더 착한 모습,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이와 같은 도덕적인 기대치를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kindness, 친절하겠지, 이 말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착할 거야, 저 사람 착할 거야.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냥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어색함이 없는데 교회 진짜 잘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교회 실망했나 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해도 돼?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시 생각 속에 있지 않을까. 마치 경상도 사람이 서울 분들의 말투가 참 상냥하네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친절은요, 말로써 드러나는 것을 우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최소한 말은 친절하게 하겠지, 최소한 거친 말은 하지 않겠지, 최소한 내 마음에 상처되지 않겠지. 그걸 요즘 말로는 무해한 이야기, 무해하다, 이게 요즘 용어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에게 무해하게 하겠지. 근데 신앙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실수하고, 누구는 성향에 따라서 말도 거칠어지고 톤도 높아가지고 조절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 친절할 거야, 친절한 말을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욕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이 깔려 있는데, 저 사람은 막 마음에 그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서 거친 말을 해야지 그 열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몸이 시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벽에다 대고 욕할 수도 있고, 비속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 거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잖아요.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누군가 권사님 하고 부르면은 목소리 톤이 하하하 하던 것이 허허허 이거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불편함. 아무튼 우리의 친절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홀리네스, 거룩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라고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좀 있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마치 영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부탁해요. 야, 기도 좀 해줄 수 있어? 야, 하나님께 부탁드려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부담감이기도 해요. 내가 기도해도 당신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아.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을 이제 나왔어요. 언론대학원에 나왔는데, 언론대학원을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신학을 하고서 그 대학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관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 모임들에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저보고 저를 마치 신부님 보듯이, 그냥 캐톨릭 신부 보듯이, 사제 보듯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옆에서 말도 조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는 막 터놓지 않을 고민도 터놓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다가갔는데, 저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뭔가 영적으로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 기대치가요, 조금 우리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기대치가요, 소외감을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무리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한 명 끌어들이는 것이,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과장적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는데,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물론 노래방 가지는 않았겠지만, 노래방을 가는데 몰래 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끝나고 노래방 갈까? 우리 끝나고 노래방 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속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유, 그때 노래방 나를 부르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노래방에 부르는 건 좀 가면은 왠지 찬송가 부를 것 같고, 가면은 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우리를 불편함으로 이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니스트입니다. 정직함.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직함이 조금은 고양되거나 탑재되어 있는 것 같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정직할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정직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정직을 다듬어감에도 신앙인이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붕어빵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000원 받아야 될 것을 4,000원을 받았는데, 일반적이라면은 아이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지, 아주머니 이제 1,000원 거실로 주셔야죠. 그럼 아이고 거실로 주는데, 만일 그 붕어빵 아주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면, 교패가 붙어있는 붕어빵이라면 붕어빵 사 먹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찌 교회를 감히 다니는 사람이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정직에 이렇게 우가 되는가. 물론 과장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좀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대치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데리케이어,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 헌신적일 거야, 나한테도 헌신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인이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봉사도 많이 할 거야, 헌신적일 거야.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헌신적일 거야 라고 기대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나에게 헌신적일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배려를 배웠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불편해요.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사택이 큰 교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건물 아래 교회 건물이랑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뭔 일만 나면은 우리 집 대문을 두들깁니다. 거의 목사님 사는 거 아니까 찾아와요. 그 중에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네 무슨 행사만 있으면 아저씨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아저씨들이 찾아와가지고 뒷짐을 지고서 우리가 행사를 좀 하는데 여기서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행사를 자꾸 지원해달라고 와요. 근데 교회가 알다시피 교회가 다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때 제일 섭섭한 거는 어머님이 결국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쥐어주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행사 가보면 맨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행사라고 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술 먹는 것만 하고 있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속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 왜 교회에 산다고 왜 그와 같이 세상들에게 늘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거기 살다 보니까 동네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맨발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늦은 밤에도 찾아오거나 술 취하고 와가지고 문 두들긴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가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베푸는 자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은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갑자기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레고리 멜레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오래전에 The Expectation of Morality, 도덕적 기대감 이런 책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충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일치하는 내용들, 그걸 발췌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은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가서 친절도 해야 되고, 나가서 거룩도 해야 되고, 나가가지고 정직도 해야 되고, 나가가지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얘기해요. 도덕적 기대를 도덕적 의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기대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대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의무화가 되어서 이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일반인의 입장이고,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를 갖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친절하게 보면 친절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면 거룩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직하게 보면 정직해지는 게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보면 헌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선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따라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불편한 행동과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삶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다음에 분석한 내용들은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불편한지, 왜 우리가 불편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분석은 그냥 대충 분석한 게 아니라 한동안 나왔던 트렌드 자료들 있죠. 막 트렌드 서적들, 이것들 중에서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요즘 현대인들의 사회 방식, 사회 습성들, 이것 중에서 한 4가지를 제가 임의로 좀 선별해 보았습니다.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1세기 학습되어 온 본능이, 전 본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behavior, 행동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학습된 그 행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부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캐. 부캐로 인한 불편이, 이 부캐로 인한 그 풍조가 신앙생활과 부딪혀가지고 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 부캐라는 말은요, 본래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얘기예요. 게임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아이디, 뭐 이름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자기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부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랑 이런 거 다 가리고 또 다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캐릭터, 숨겨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요즘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면서 평소에 나와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부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모습,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직장 끝나고 나서는 부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아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부캐, 일이 끝나자마자 나가면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막 도전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요즘에 세컨드 라이프, 부캐의 세상, 이건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강조되었던 트렌드지요. 이게 요즘 트렌드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트렌드들이 가시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부터는 있었는데 이제 부캐라는 말이 드러나면서 신앙생활도 부캐로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캐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 부캐로 신앙생활한다?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인으로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을 살다가 교회 전방 1km 전방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부캐가 드러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컨드 라이프가 드러나게 되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요소로 다가올 거예요. 이는 아마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이슈겠지만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separated faith and life, 이것이 분리된 삶, 신앙과 믿음과 삶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이중인격이라는 말과는 세컨드 라이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핸드폰의 절전 모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절전 모드로 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최소한의 절전 모드로 해놓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드를 킵니다. 그래서 뭐 어디 TV 프로그램 보니까 on and off 막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의 직업에 있어서 갑자기 뭐 활발하게 직업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보여주면 온, 전문 지식을 끝내고 세컨드 라이프로 넘어가면 부캐로 넘어가면 오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와서는 성도의 모드, 직장에서는 상사의 모드, 교회 사람들 만날 때는 직분자의 모드,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노는 사람의 모드. 우린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삶에서 신앙적인 부분과 공통분모가 생각보다 적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은 요건데 삶에 가봤더니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통분모가 적다 보니까 이거 굳이 합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쉽게 우리 모드를 바꾸자. 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일에 충성되게, 신앙생활에 충성되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삶에 대해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둘이 뭔가 어색한 것 같은 조화, 뭔가 잘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은 조화, 겹쳐지지 않은 것. 음식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주도 가면은 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옆에 고사리를 구워줍니다. 요즘에 뭐 TV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고사리라고 하면은 삼겹살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야 여기 구워 먹을 게 없어서 고사리를 구워주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함께 먹으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삼겹살과 그 고사리, 구운 고사리가 맛이 마치 막 그냥 이렇게 막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막 엉겨져 가지고 마치 고사리 삼겹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하모니,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과 일상생활은 말씀을 듣다 보면 일상생활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세상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겹쳐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것을요 잘 버무리고 같이 겹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진짜 근사하거든요.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젊은이가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하대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생활과 직장 생활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큐티와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해보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의 그 시간 가운데 직장 생활 끝나고 이걸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이것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가 부족해서 잠을 줄이고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누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그거 직장 쉬는 시간에 쪼개서 한번 기도해봐. 남들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밥 먹고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해봐. 쉴 때 성경 보고 쉴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찬양도 좀 듣고 그렇게 한번 같이 병행해봐.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마치 이전에 따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과 일에 겹쳐진 삶,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전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장로님이 하도 마음이 일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답답했는데 제가 오늘은 찬양 CD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 CD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녹음한 찬양 CD를 줬더니만 이제 틀어볼 데가 없어서 요즘 CD가 없으니까 회사 갔더니 자기 사무실에 CD가 있어서 그 CD를 한번 틀어봤답니다. 그런데 찬양 음악이 들리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즐거워지더래요.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찬양 CD를 듣는 순간 음악이 찬송하고 쫙 흘러나오는 순간에 너무 흥겨워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일이 너무 잘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늘 틀어놓는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마치 찬양 따로 나의 일상 따로가 아니라 찬양과 일상이 겹쳐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래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청년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상사분이 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어요. 상사분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셔가지고 기쁨으로 취직을 했대요. 이제 교회 집사님과 만나게 되는구나. 근데 직장 생활 가가지고 너무 놀래고 실망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찾아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습과 직장에서의 저 집사님 모습이 완전 달라요.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상사분이 또 찾아옵니다. 상사분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 교회에서 볼 때하고 그렇게 성실했던 모습이 직장에서 와서 볼 때는 완전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사분은 교회에서는 온유한 캐릭터이고 회사에서는 깐깐한 캐릭터로 사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교회에서는 성실과 친절의 본이 되고 회사에서는 농땡이와 게으름의 본이 되나 봅니다. 두 분 다 두 가지의 삶을 사시니까 힘들겠네요. 결국 신앙생활이 삶에 배워나지 못해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점점 삶에 스며드는 신앙생활을 봐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소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불편한 신앙생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것을 한번 겹쳐보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 중에 하나, 증거 중독입니다. 좀 보여지면 믿겠는데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겠는데 남들의 결과를 보면 해보겠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못 믿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시대적인 풍조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약간 손해일 것 같고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보니까 증거도 없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바라는 것이 좋지 않은데 이제 한 커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상담을 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대요. 그래서 야, 왜 그래? 너 잘 사귀었잖아. 그랬더니 매일같이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를 막 해달라고 막 집착을 한대요. 카톡에서 자기가 사랑해 보냈는데 답장이 막 1분만 늦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을 매 순간 매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전화 받아주고 문자해주는 것만 해도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자꾸 신앙생활이 그런 풍조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고는 있는데 나의 믿음이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가시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등급이 좀 매겨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레벨이 좀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딱 여기 이마든지 아니면 등이든지 아니면 안 보이는데 막 팔뚝이라든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보면 나의 믿음의 레벨이 중간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의 믿음의 레벨이 고차원이야. 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요즘 시대 풍조로 오니까 의구심이 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머뭇거리게 되는 행동으로까지, 불편함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풍조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게 증거에 집착이 돼버리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면서도 우리는 좀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맨날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 해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믿음을 얻기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도, 증거가 없어도, 프루프가 없어도 무조건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복음의 안에서입니다. 자신의 확신의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의 안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학습된 경쟁 심리. 이 경쟁 심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뭐냐 하면은 경쟁은 아닌데 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경쟁일 필요도 없고 경쟁일 수가 없는데 경쟁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근사한 마음을 인정하지만 그게 경쟁이 되어서 과도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뉴질랜드의 조그만 초등학교에 작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조그만 강당에 아이들 모아두고 선생님들이 격려한다고 하고 이제 간식을 차려주는 행사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청이 됐어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일을 주관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뉴질랜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조촐하게 풍선 몇 개 달아두고요, 붙여두고 테이블 위에 테이블보 예쁘게 깔아가지고 소박하게 과자랑 캔디랑
그리고 음료수랑 조금 두고서 아 축하해요 하고서 막 뉴질랜드 뭐 이제 어떤 아저씨 나와서 기타 치고 막 아 너희들을 축복한다 축하한다 막 이런 아주 소소한 행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다음 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심리, 그 경쟁 심리는 본능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나는 저거보다 좀 더 낫게 해야지. 이 작은 학교의 이벤트가 거의 동네 잔치급으로 변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과도한 이 경쟁 심리는요,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좋은 취지의 이벤트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혹 그러한 경쟁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해집니다. 누가 기도 20분을 했는데 누가 기도 30분을 한다? 그럼 불편해집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경쟁의 심리가 마치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본능인데 지금 요즘에 학습되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용하는 본능처럼 우리에게 불편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금 덜 하면 신앙생활이 부족해 보이고 조금 더 하면 만족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겠지요. 이와 같은 경쟁 심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 불편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변화를 생각보다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도전과 변화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보다는 실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대적인 풍조가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금융도 그렇고 오래 안정적인 것을 선호를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나 해온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 마음과 신앙생활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음은 우리의 전체 삶에 관여를 하려고 하지 일부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나와 충돌하면은 복음은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일부분만 조금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된 본능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완전히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변화되는 거 봐가지고 남들 눈에 봐가지고 변화되면 그래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나. 혹은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변화되는 것이 좀 두려운 것 때문에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단지 신앙적인 여유나 신앙적인 고차원적인 부분을 취하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마치 캠핑하듯이, 캠핑을 여러분 왜 하세요? 캠핑하는 이유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하거든요. 저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불편함을 겪으면서 캠핑하는 이유는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아름다움, 그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천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신앙과 내가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일체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발맞추어 걷는다는 것은 불편을 선택하는 말과 같다. 죄와 마찰되고요, 말씀과 마찰되고 우리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편을 자꾸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나는 맨날 넘어지고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럴 때 어느 만화가가, 제가 불법으로 좀 도용했는데 만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같이 나눕니다.
너무 초라해서 못 견디겠어요. 누가 이렇게 글을 다니까 이 만화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린 초라해 져도 다시 빛나. 너무 근사하죠. 불편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나?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못하나? 근데 괜찮습니다. 우린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성화까지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불편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또한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거를 보이는 것이 불편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는 게 불편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불편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또한 신앙생활 혼자 함에도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근데 나만 겪는 불편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불편이라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누군가는 나의 열심으로 인해 불편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눈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 것들을 누군가 겪고 있구나. 힘내자 라고 하는 격려도 주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